전 세계에서 오늘의 신앙 방송을 기다리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밸런스 로마서 이야기, 로마서 6장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데요. 벌써 21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저는 로마서 6장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희망과 용기가 되는 그런 제목을 하나 선택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사실 로마서 6장의 이 복음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같은 이야기지만 두 개의 다른 언어로 표현된 복음,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여기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사실 바실리오, 그래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지만 사실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6장 14절 끝부분에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기는 좀 다른 단어를 썼어요. 죄가 너희를 주인 노릇하지 못하리니, 이거는 이제 하나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못하는 길이 바로 이 로마서 6장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래 살면서 과연 우리가 이 죄 문제를 극복하고 살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고민했는데 로마서 6장에서 말하기를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한 희망을 발견해서 로마서 6장에서 그러면 그 길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로마서 6장을 처음 공부할 때는 로마서 6장이 그렇게 제 마음속에 와닿지 않아서 그냥 슬쩍 지나가고 싶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6장에 대한 빛을 확 열어주시는데 얼마나 이 복음이 저에게 좋은지 제가 이 복음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으로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라 저는 이것을 전할 때 아주 익사이팅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로마서 6장의 복음에 한번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법이 5가지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참여함,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 지내심, 부활에 우리가 합하여 그와 함께 사는 그런 경험을 갖는 것. 바로 이 경험을 위해서 알버트 슈바이처는 독일에서 그 세계의 그 박사학위를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적도에 가서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그가 참여하여 그 불쌍한 사람들과 그의 평생을 바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 6장의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오늘 이곳에 보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것을 알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알아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서 저는 왜 그럼 이렇게 자주 반복했을까? 그냥 아는 것에서 넘어가서 의식화하라. 여러분 의식화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운 단어입니다. 그는 바로 이제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예요. 사람들을 가르쳐 의식화해라.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의식화시키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오늘 이곳에서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다.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정복하는데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드리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굉장히 우리가 연구해야 될 중요한 주제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제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5가지의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소개해 드리는데 오늘은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것에 대해서 의식화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용어가 참 좋아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것을 의식화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것이 바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왜 제가 의식화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6장 7절에 보면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고 로마서 6장 9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쭉 쓴 다음에 맨 끝에 보면 알미로다 이렇게 쓰고요. 로마서 6장 16절에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번이나 한 챕터에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썼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7장 1절에도 같은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저는 참 이것이 고민이 됐어요. 왜 사도 바울이 6장에서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는 이 장면에서 알거니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사실은 헬라어에서 안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노스코.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그 인지적인 지식을 넘어서 경험적인, 이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단어는 다 바로 이런 경험적인 지식을 얘기하고요. 딱 한 번만 뭐라고 하냐면 오이다. 인지적인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은 인지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그죠? 인지적인 지식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체험적인 지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의에 대해서 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그것도 이곳에서 5번이나 반복해서 알지 못하느냐, 알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것을 의식화, 그저 단지 인지적인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의식화해서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지식이 되도록 그렇게 썼는가. 제게는 참 오랜 숙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기독교 신학, 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신약 신학을 요약하는 것은 사실 그림 한 장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신약 신학을 공부하는 책에는 반드시 이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없어지지 않고 계속 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셔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그 나라를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이 세상의 시대, 이제 없어질 시대가 같이 오버랩되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시대, 이 세상은 끝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는 그 나라가 완성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 두 나라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가 서로 긴장관계, 한 시대에 같이 있어서 이것이 서로 경쟁하고 투쟁하고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 다른 말로는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저는 이것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 신민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아직 썩어질 육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속에 이루어졌어요. 속 사람은 새롭게 되었지만 우리 썩어질 육체는 우리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already 이미 이루어진 것 그러나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이 두 개의 긴장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이 보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들어간 것 같지 않은 이 두 가지의 이 긴장 관계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보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자주자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4번이나 로마서 7장까지 연결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만 한다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6장에는요. 참 저는 이거를 발견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곳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건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믿음에 관한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믿음의 용어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이 말에 의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다 믿음을 기초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알지 못하느냐? 믿노니. 다 이것은 인간의 정신세계에 관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 지식에 관한 문제인데 과연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서 병든 그 아들을 가진 왕의 신하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해 달라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지만 너무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나이도 30살밖에 되지 않은 그 예수님을 보고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고쳐주시면, 내 아들을 고쳐주시면 내가 믿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자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아직 그 아들은 지금 가버나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 믿을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근데 이 순간에 과연 믿지 않으면 그 아들은 치료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성경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 다음날 이제 자기 집에서 종들이 왔는데 아들이 살아났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짚히는 것이 있어서 언제 이 아들이 살아났느냐? 바로 어제 7시에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그 시간이 그가 예수님을 믿고 갔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그러므로 그때 아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을 하늘부터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이준원 박사님의 강의를 듣는데 이준원 박사님이 강의를 하면서 질병에 대한 지식이 병을 고치는 치료의 지름길이다, 시작이다. 그렇게 말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준원 박사님이 낮에 열심히 일하시고 지친 몸으로 이제 이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저녁에 뭘 하시느냐면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의 지혜. 저는 무슨 약을 좀 하나 얻어 먹을까 하고 왔는데 약은 한 번도 안 주셨어요. 강의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가 과연 사람을 치료할까요? 저는 그래서 조금 우리 이준원 박사님에게 의구심이 생겼고 어떤 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을 주실 것 같아서 지식이 정말 얼마나 치료에 중요한지 제가 우리 이 박사님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오늘 이 아는 것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지 실례로 실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준원 박사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큰 용기,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용기를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순태 목사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시면서 지식 아느냐, 지식에 관련된 것, 그리고 또 믿음에 관련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의사로서 의학적인 그 처방이나 그리고 정보만 주고 끝나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그 정보만 주는 것으로는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처방전만 늘어나요. 이게 이런 상황이 돼서 아프니까 이런 증상에는 이런 약이 필요하다. 스트레스를 받고 또 뭐 용서를 하지 못하면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지식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냥 끄떡끄떡하고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의 지식이 아니라 건강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간에 또 지혜를 서로 나누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치유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던져주는 그 정보는 삶의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질병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치유가 시작이 되는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 아무런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자성어로 신해행증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또 설명하면서 이렇게 충분히 이 과정이 체험됐을 때 치유가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은 그 믿을 신자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일단은 그 납득을 하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해인데요. 이것을 충분히 몸속으로 깨우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깨우친 것을 실천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반복했을 때 드디어 치유를 증득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신해행증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하게 얻는 지식이 아니라 몸속으로 체험되는 그 지식, 그것이 좀 시간을 투자해서 왜 예를 들면은 용서라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머릿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이것이 전달이 돼서 그 혈액순환을 더 잘 되게 해서 숨이 콱콱 막히는 것을 숨통이 트이게 하고 산이 나오는 것을 억제하고 그리고 설사를 하고 변비가 걸리는 것을 예방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알게 되면 이 용서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단순히 믿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우치는 것을 이제 신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을 또 내게 상처됐던 것을 용서하는 그 경험을 한번 해보니까 내가 약을 많이 먹지 않아도 되네, 약을 줄일 수 있네 하는 것을 경험을 하면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이러한 용서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몸 전체를 통해서 자리 잡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고 치유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처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